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노세 데칼로그로 살기 37강 제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씨,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네. 새로운 사무실로 네, 그러게요. 이전하고 나서 첫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뒷 배경이 조금 달라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예. 새로운 곳에서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예. 그 사이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을 오늘 촬영하게 돼서 네. 또 기쁜 마음으로. 네. 네. 마치 여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예.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네. 사무실로 같은 건물이지만 네. 6층에서 11층으로 올라오니까 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하늘과 더 가까워진. 네. 그리고 조금 느낌인데요. 넓어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좋은 일이 네.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네,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해서 저희 네.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음. 먼저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딱 들으면은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아니면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행동을 주로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8계명을 이야기에 앞서 네. 먼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이요? 네. 좋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청지기의 삶 막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참 많이 그런 말씀이 네. 많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은 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절대적이고 참된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아멘.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아멘. 시편 24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사실상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재물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어긋나게 낭비한다든지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그 말씀이 참 무섭네요. 네, 하나님의 그렇죠. 것을 도둑질한다. 그렇죠. 네. 원래 정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주셨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네. 지 마음대로 하면? 쓰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되 언제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만이 사실상 많은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분들만 재물을 많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세상에 아마 갑질 문제도 싹 없어질 거고 네. 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관계 갑을 이런 관계. 것들도 다 네. 물질에서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부를 좋아하거나 탐닉하는 사람은 악하고 해로운 욕구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달란트로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네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로 11조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말합니다. 네, 그렇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11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렇죠. 야곱이 계승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법죄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11조 제도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교회 헌금은 한편으로는 교역자들의 생활비, 선교 전도비, 교회 유지비 등을 포함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전 시대에 걸쳐서 기본적인 헌금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11조 제도는 신약 시대에도 좋은 헌금의 표준이 됩니다. 아멘. 사실 이 11조보다 12조, 3조, 그렇죠. 뭐 15조 네, 많이 하면 네, 사실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네, 또 이 11조나 특히 헌금 부분에 대해서 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네. 아, 만약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근데 저도 뭐 초년병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10의 1조를 낼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100만 원이 생겼는데 10만 원. 10만 원을 낼래니까 아 왠지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거 금액이 내가 점점 올라갈수록 더 1000만 크죠. 원이면 100만 원 내야 되고 네. 1억이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게 사람 마음이 네. 참 흔들리고 네, 인형을 시험에 받고 들게 되시는 그런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아까 우리가 소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10분의 1을 잘라내니까 아까 내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네. 내 피가 나가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청지기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네. 우리가 위탁 관리해서 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하는 표시로 그 10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네. 11조를 내는 것이지 네. 내 거를 잘라서 낸다고 생각하면은 살이 떨려서 아마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을 먼저 제대로 말씀대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그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라는 그 숫자적인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저희가 목숨 걸기보다는 예. 정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서 10의 1조를 내면 정말 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죠. 예, 그 액수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 그 10의 1조라는 게 정해져는 있지만 이 11조라는 개념이 네. 이 기독교인들에게 훨씬 더 폭넓게 적용이 되고 네. 네,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 둔다라는 그런 그럼요. 표현을 예. 꼭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네. 이 저희가 물질 얘기만 앞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할 것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도 훔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렇죠, 거. 마음을 도둑질. 이게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도둑질하면 좋지만, 네, 정말 뭐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뭐 훔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좋지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네,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렇죠. 마음을 훔치는 성경 말씀이 네, 나옵니다. 맞아요. 가족 재판도 뭐 유리하게 해주고 아주 맞습니다. 뭐 나눠주는 것도 후하게 나눠주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얼마 전 저희가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표심을 얻기 얻기 위해서 위해서.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마치 그럴싸하게 들리는 듯한 그런 공약들을 내세워서 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네, 사람의 하면서까지. 마음을 훔쳐서 네. 자기 표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
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뿐만 아니라요. 또 저희가 음.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핫한 게 떠올랐던 신천지도 아, 네,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포교하는 그런 수법을 썼죠. 신천지는 그 포교 방법이 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을 갖고 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음, 자기네들의 그 종교에 아주 그렇죠.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그건 정말 네. 사악하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이나 또 그렇죠.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도 음, 처음에 무상토지 분배라는 방법으로 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정권을 장악했던 그렇죠. 것입니다. 예.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탁월하고 교활한 음. 웅변술로 음. 이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국민들을 동원했던 사건도 아이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엄청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잘못 인도하면은 네. 전쟁이나 아니면 큰 피해에 네.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의 그 본이라든가 네. 이런 분별력을 꼭 가져야 하겠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 가치관의 기초에서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투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꼭 필요한 지혜요 분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네. 사람한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사람한테는 항상 실망을 그럼요.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네. 또 가장 속임수나 이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는 또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래, 네, 매매, 상거래, 예, 시장. 예. 시장 이런 이제 상거래상의 속임수도 도둑질인데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상거래를 할 때 더 무겁거나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한다든지 더 크거나 작은 이런 뒷박을 사용한다든지 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아이고. 거짓 상거래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상거래에서 속임수가 마찬가지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뭐 중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수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짝퉁 이 짝퉁. 물건을 마치 진퉁으로 네,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살 때도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사회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시장에서 막 값을 많이 깎아서 많이 나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네. 저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그렇게 흥정을 하고 뭘 살 때도 내가 싸게 샀음에도 불구한데도 저기서 더 흥정을 했어야 되나 막 이런 맞죠. 찜찜하고. 네, 찜찜하고 막 그런데 또 저희가 좋은 선진국에 가면은 시장 같은 데 가서도 뭐 물건을 흥정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흥사회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네. 잘 정착돼 있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밑거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점점 많이 많이 없어졌죠. 좋아졌죠. 네. 그다음 저희가 살펴볼 것은 네. 고리대금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코로나로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드신 분들이 제 3금융권에 이제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렇죠. 무려 이자가 3만%까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대부업체들. 네, 불법 대부업체들이.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더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도 그 당시에도 네. 이런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가난해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생활비를 빌려가는 경우는 빌려간 생활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과도 비슷하죠. 비슷하죠. 지금 사실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시는 분들은 이 빚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그렇죠. 확률이 높은 네. 분들이신데 모세의 때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모세의 율법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네.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규정은 중세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런 게 없을까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시대가 시작되면서 칼빈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칼빈이 이자를 받도록 허용한 경우는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거나 그렇죠. 또 상거래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자를 받았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네. 이자를 받고 그렇습니다. 생계에 관련되는 거는 이자를 안 받는 거. 네, 참고로 맞습니다. 현명한 제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 7절, 8절,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네.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음.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살펴볼 것은 권력자들의 도둑질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갑을 관계 얘기했었는데요. 이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청지기와 같은 그런 정말 칭찬받는 부자의 모습을 살고 권력자의 모습을 살면 너무 좋겠지만 이 권력자들의 도둑질이 사실 팽배한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또 제일 피해가 크죠. 권력자들. 맞습니다. 이 범인들에 비해서 이 네. 정치 권력자들은 많은 국민의 돈을 도둑질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이들은 정치 권력에서 물려나도 큰 재산을 소유하고 안락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정치, 경제 권력자들에 대하여 선지서에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아이고.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저 아이고. 라고 하며 가옥과 전투를 독점하고 홀로 잘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권력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지서에 나타나는 권력자들의 부패와 탐욕은 결국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도둑질의 종류들을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이 결론을 저희가 한번 보면 네.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든지 또 속임수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득한다든지 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한다든지 네. 토지나 가옥을 독점한다든지 네.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도 모두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안 지켜보는 됩니다. 거죠. 도둑질.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요. 아멘. 인간은 다만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나넛의 TV 시청자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역시 우리 소연 네. 그 양은 결론의 끝판왕입니다. 아, 결론을 그냥 야무짝지게 잘 마무리를 지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이렇게 폭넓었구나. 네. 이게 단순히 금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명령이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연 씨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기현 네, 씨. 저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네. 다음 제 9계명과 10계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네, 10계명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남은 네. 2시간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